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 카메라 켜고.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벼감록 66칙 암두화상과 지혜의 칼이라는 제목인데, 66칙의 암두화상은 그 설봉 어존선사의 제자거든요. 그래서 덕산선사의 제자인데, 덕산 성감선사, 인제의 할하고 덕산의 방망이의 유명한 인물이죠. 이제 덕산의 제자 가운데서도 암두 전할선사라고 해서, 암두선사는 덕산의 제자 가운데서도 뛰어난 선성으로 일찍 주목을 받았죠. 사실상 덕산 성감선사의 제자로 우리가 잘 알려지는 사람이 설봉어존이에요. 설봉어존의 문화에는 1500개 중에 수행성들이 모여있는 유명한 선언을 이룬 인물이고, 암두 전할선사는 큰 선언을 이루지 않았어요. 조그만하게 그렇게 조암에 지냈던 인물인데, 암두선사는 덕산선사 자기 스승을 능가하는 뛰어난 그 성기 지혜의 안목을 갖춘 사람으로 일찍이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본칙에서도 등장 인물이 암두 전할선사와 설봉어정선사 이 두 사람이 지금 중심인데, 어떤 수행성이 암두 전할선사를 찾아와서 선문답을 하고, 또 다음에 설봉어존선사를 찾아가 또 선문사를 나누는 대화가 이제 오늘 공부하는 제66칙의 본칙의 내용들이죠. 여기서 이제 암두선사는 스승 덕산보다도 더 뛰어난 안목을 갖춘 인물로 주목을 받고, 또 사실상 설봉선사보다도 암두선사가 나이는 한 6살인가 더 적어요. 그런데도 설봉을 깨닫게 한 인연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실상 덕산보다도 암두, 우리가 벼감록 제5칙에서도 설봉선사 지인 대지, 온 대지를 다 묶으니까 하나의 좁쌀만 하다. 그래서 대중에게 던지니, 이런 법문을 우리가 벼감록 5칙에서 했거든요. 그럼 오산성도라고 해서 두 사람이 구보행각을 하다가 선문답을, 설봉어존선사가 안목을 열지 못해서 행각 수행하면서도 잠을 자지 못하고 있을 때 설봉 선사를 깨우게 해준 사람이 암두죠. 그래서 이제 그대가 왜 잠을 못 자고 있느냐, 그래서 동산양계선사를 찾아가서 9번, 투자 대동선사를 찾아올라서 3번, 이렇게 해서 천하의 선지식을 찾아다녔는데도 안목을 열지 못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암두선사가 설봉선사를 그대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여러 선생들을 참문해서 법문을 들은 것을 전부 다 동산양계선사 오도송에 대한 법문을 들은 거, 여러 가지 법문을 듣고 이야기했지만은 암두선사가 더 부정하죠. 그래서 문을 쫓아 들어온 거, 종문입자 불시가지냐 말했어요. 문을 쫓아 들어온 것은 진정한 자기의 본분의 제물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왜 남의 말을, 본분만을 많이 애우고, 다문이죠. 많이 애워서 그 본분만을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본분을 종지로서 깨달아서 안목을 갖추는 능력을 왜 체득하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남의 본문을 많이 듣고 기억한 것은 뭡니까? 언설, 문자의 대상 경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회종, 이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을 회종이라고 해요. 종지를 깨달아 체득해야만이
그대가 진정한 안목을 갖춘 수행생이 될 것이다. 이 한마디 본문에 설봉이 깨달아요. 그래서 오산승로라고 그래. 그래서 실제로는 설봉의 깨달음을 이룬 인연을 제시해 주는 사람은 자기보다 나이가 6살이나 더 낮은 암두선사예요. 그래서 암두선사는 사실상 실제로 스승보다도 능가하는 지혜와 안목을 갖춘 사람이죠. 그 유명한 그 문말도 나오죠, 그죠? 덕산선사가 탁과를 하고 내려갔는데 그때 이제 설봉선사는 공양주를 하고 있었어요. 설봉은 항상 그 대중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삶을 살았던 인물이죠. 그래서 설을이라 그래. 설봉이 남이 알지 못하는 음지에서 대중들을 위해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거, 뭐 화장실 청소한다든가 공양전으로서 대중을 공양한다든가 이런 언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설봉선사는 대중을 위해서 하는 헌신한 보살의 선지식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죠. 그래서 이제 설봉선사가 공양주를 살고 있는데 스승 덕산선사가 이 설봉이라는 인물을 제대로 안목을 갖춘 선지식으로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은 안목을 갖추지 못한 모습이 안타까워서 어느 날 하루는 이제 특별하게 마루를 들고 공양하고 내려오죠. 그게 이제 설봉이 이 노인네 이상하네. 식사하라고 종도 안 치고 식사하라고 하는 북도 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바루를 들고 내려오시뇨? 이렇게 하니까 덕산선사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바루를 들고 다시 방장실로 되돌아가요. 되돌아가니까 설봉선사가 그 이야기를 암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덕산 노인네가 시간도 맞지 않게 바루를 들고 식사로 온 게 뭐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참 그래서 내가 종도 안 치고 북도 안 치는데 무슨 일로 바루를 들고 공양으로 내려오시오 한마디 하니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방장실로 되돌아갔다. 의기양양하게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암두는 알았습니다. 덕산이 바루를 들고 내려온 그 뜻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암두선사가 저 노인네 마루꾼을 모르는군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루꾼을 모른다 이런 말 유명한 본문에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유명한 본문을 마루꾼 본문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암두예요. 그래서 암두가 저 덕산 노인네가 마루꾼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마루꾼이라고 하는 것은 일구의 본문인데 일구의 본문을 설하는 것은 출세해서 시금여기 시제진에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설법하는 거거든요. 출세 설법하는 것이 선성들은 마루꾼 일구 본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1대사 인연이라고 하지만 중국 선생들은 마루꾼 본문을 설하는 것을 1대사 인연 자기 본분사 마루꾼을 모른다는 것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시제인연에 맞춰서 설법하는 일을 제대로 할 줄 모른다. 이게 뭡니까? 수연성이죠. 그죠? 그걸 모르는 것을 마루꾼을 모른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덕산이 암두를 불러서 그대가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왜 마루꾼을 모른다고 대중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느냐? 그러니까 암두선사가 귓속말을 해주죠. 그죠? 귓속말을 해줍니다. 그러나서부터 두 사람이 귓속말로 무슨 말 했는가는 이제 아무도 모르죠. 그 다음 날은 법회를 할 때 암두선사의 귓속말을 참조했는지 덕산이 상당설법을 해요. 변칙적으로 덕산은 일상생활 속에서 정법의 안목으로 부족한 행동을 깨닫도록 지시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뭐냐? 설봉이죠.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상당설법에서 설법을 해서 여법하고 여법하게 불법을 설하는 이것에 의해서 설봉을 깨닫도록 하는 거죠. 그 본문을 설하고 나서 마루꾼을 한다. 이렇게 이제 암두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명한 마루꾼 본문을 설하고 마루꾼을 한다. 이런 본문을 설하는데
덕산의 지혜를 능가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암두예요. 그래서 이 말은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당기정면이요. 그래서 덕산선사의 지혜를 능가할 수 있는 뛰어난 안목을 갖춘 암두선사는 수행성과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수행성이나 선지식이나 선생들과 얼굴을 마주했을 적에 반드시 성기의 지혜를 실행하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선지식이거든요. 그래서 본칙에서는 지금 오늘 암두선사가 수행성을 지도하는 성기의 지혜 작용을 여기에서 이제 오늘 국권선사는 수시에서 제시해요. 그래서 수시에서 제시한 본문을 여기다가 이제 암두선사와 덕산선사, 암두선사와 설봉선사 이 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수행성들을 맞이하는 선성의 성기의 지혜 작용의 뛰어남을 이제 여기서 오늘 국권사는 먼저 수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세 사람의 이 성기의 지혜를 실행하는 문제가 66식의 암두화상과 지혜의 칼 이런 제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암두와 설봉화상이고 어떤 수행성이 여기에 등장을 해요. 원칙을 한번 먼저 간단하게 읽어보고 수시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재 414쪽이죠. 벽암록 제66식은 암두 전할 화상 선사죠. 어떤 수행자가 찾아와서 선문답을 하는 것을 다음까지 전하노라. 암두화상이 어떤 수행성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신마철에요. 이렇게 하죠. 신마철에. 이게 선생들이 처음 찾아온 수행성들에게 항상 질문하는 말인데 신마철에 가면은 두 가지의 함정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죠? 장소가 있고 하나는 몰래 면목. 그래서 이제 장소로 이야기하면은 대상 경계에 속박된 것이고 몰래 면목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본문사의 묘용을 터득한 지혜로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초월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이 이 선문답에 직접 대답을 할 수 있는 안목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질문이 이 하나의 질문은 간단한 인사말이지만은 수행성의 안목을 점검하는 질문이다. 자, 여기서 장소라고 이야기해도 대상경계고 본래 면목이라고 해도 본분의 차별상에 떨어진 것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초월한 경지에서 자기가 어디서 왔는가를 분명히 안목을 갖춘 일부로 제시할 수가 있는가? 제시할 수가 없으면은 안목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한마디 질문에 바로 선성의 안목을 점검하는 질문이 되죠. 우리가 벽암록 이야기를 자주 했잖아요.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하면은 장소로 말해도 대상 경계가 이기 때문에 협산선사는 뭐라고 개성을 엎어주죠. 원숭이는 새끼를 낳고 산 골짜기로 되도록 하고 새는 꽃을 물고 바위 앞에 떨어뜨린다. 자, 원숭이는 본분사, 새는 새의 본분사. 이것으로서 이 식구로서 자연 법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법 실상의 법문, 일체 만물이 각자 시제지년에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삶을 살고 있는 그 개성을 통해서 지금 여기 나도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지금 여기에 본분사의 묘용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제법 실상과 자기와가 불의의 경지가 돼요. 만물과 자기와 하나된 경지에서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경지를 여실하게 바로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이 수행성은 서경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서경은 어디냐 하면은 장안이 서경입니다. 지금 서안이라고 했죠.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서경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요 당시에는 서경이 장안이 그
황소의 난 때문에 여러 가지 황제가 사천, 즉 촉으로 피난을 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접해 있던 오시겠어요. 그 암두선사가 살아있을 때에 이 황소의 난이 일어나요. 그래서 황소의 난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415페이지 그 보면은 내가 암두선사가 황소의 반란이 일어난 뒤에 칼을 입수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 뒤에 부분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서한, 즉 장안이 황소의 난에 의해 가지고 장안이 함락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소금 장사했던 그 황소라는 사람하고 그 왕선지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군을 조직해가지고 그 조정을 장악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황소의 난에서 무엇이냐, 그 칼을 들고서 난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해놨죠. 415페이지 내가 해놨죠. 천사황소 해놨어요. 이제 이 황소의 난을 일으킨 사람이, 황소라는 사람이 칼을 하나 들고 반란군을 지휘했는데 그 반란군을 지휘하는 그 칼에 이 칼은 하늘이 황소에게 하사해준 칼이다. 이렇게 유명한 글이 새겨졌어. 그러니까 하늘이 내려준 칼을 가지고 내가 이게 조정에 물란된 것을 바로잡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칼로서 조정을 바로잡고 국민들을,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직접 자기가 대제국이라를 세워가지고 충천장군이라고 자칭하기도 하고 대제국을 세워가지고 그 자기가 황제로 자칭해버려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한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장안은 이런 희종의 시대에 황소 또 왕선지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하늘이 내려준 칼을 들고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새로운 난을 일으키고 있는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성이 서경에서 왔다고 했으니까 이게 서경에서 온 사유의 내용을 가지고 황소의 난과 연결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서안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암두선사가 황소의 난이 일어난 이후로 그대는 황소의 난에서 칼을 그대는 획득했느냐, 즉 하늘이 내려준 황소의 칼을 그대는 잘 갖고 있느냐. 근데 황소의 난이지만은 사실은 칼은 선에서 이야기할 때 칼은 뭐죠? 원래 면목의 지혜죠, 그죠? 예, 그게 정법의 안목이죠. 이렇게 재불열애의 법신을 황소의 난에 칼로서 그게 연주어가고 지금 하고. 그래서 선성들이 사용하고 있는 안목의 칼을 진여법신의 지혜의 칼, 안야의 지혜의 칼을 전부 다 살인도 활임금으로 재물의 묘용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칼에다 비유한 거죠. 예, 우리가 뭐 만이보주라도 비유하고 명주라도 비유하고 열애장이라도 비유하고 있지만은 본래 면목을 부족한 열애법신 안야 지혜의 칼을 여기에 황소의 난에다가 견주어서 그대가 서암 장안에서 왔다면은 황소의 칼을 부족했느냐 가지고 있느냐, 즉 열애법신의 지혜로 안야의 지혜의 칼을 부족한 능력을 갖추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수행성이 수득, 예, 나도 황소의 칼을 안야 지혜의 칼을 체득했습니다. 수득, 깨달아 체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암두선사가 그렇다면은 그대가 반야의 지혜 열애 법신으로 지혜의 칼을 잘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면은 진정 한번 그 칼을 한번 잘 써봐라 하면서 목을 이렇게 쭉 내미는 거예요. 예, 암두선사가 목을 크게 내밀으니까 그 수행성이
목을 내밀면서 화자라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원래 배를 젓는 사람들이 후령을 이렇게 기압을 넣는 소리예요. 힘을 모으는 기압을 넣는 소리를 화라 그래요. 이제 악 이런 말 쓰죠, 그죠? 예, 이게 기압을 넣는 소리를 하라 그러는데 이게 바로 칼을 한번 칼질을 하면서 우리가 기압을 넣잖아요. 그와 같은 장단을 맞추는 소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수행성이 화상의 목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암두화상이 크게 웃었다. 근데 이 수행성은 암두화상이 크게 웃는 그것을 자신이 암두화상이 자신을 인가한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이 수행성은 다시 암두화상과 도반인 사형사제로 주목받는 설봉선사의 처소에 들어갔어요. 그때 설봉선사는 이제 대선지식이에요. 옛날에 설봉선사가 암두선사에 의해서 깨달음을 이룬 인연을 얻었지만 지금은 설봉선사는 1500대중을 거느리는 대선지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설봉선사를 참문하러 가서 인사를 하니까 설봉선사가 그대 어디서 왔는가 똑같이 질문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수행성이 암두의 처소에서 왔습니다. 암두의 처소에서 수행하고 왔습니다. 하니까 암두선사는 어떠한 법문으로서 그대에게 설법을 하였던가? 암두선사는 유아 응구요. 어떤 법문을 그대에게 제시했는가? 그러니까 이제 암두선사와의 만난 인연의 이야기를 광수의 난이 지난 후에 광수의 칼을 그대는 잘 가졌는가? 수습했는가? 그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을 내밀고 각 소리를 내고 목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나눈 선문답을 제시를 하니까 설봉선사는 방망이 30방을 치면서 그 수행석을 쫓아버립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요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이야기인데 이게 좀 고사가 좀 담겨져 있는 이야기 같죠. 근데 주제는 무엇이냐? 칼입니다. 칼. 선생들이 제시하고 있는 지혜의 칼인데 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지혜의 칼을 가지고 쓸 수 있는가? 지혜의 칼을 갖추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반야의 지혜는 본래 면목이죠. 본래 면목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열의 법신, 반야 지혜의 법신, 재불열의 안목을 이렇게 칼에다 비유한 거죠. 그래서 선생들이 여기서 살인도 환임금 이렇게 비유해서 선생들이 독자적인 안목으로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지금 여기 본분사의 묘용을 자유자재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갖춘 것을 선문답의 주제로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자, 이 법문에 대해서 원어 후근선사의 수시 법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 정면에 제 하모직이요. 호랑이를 우리에 집어넣어서 붙잡는 성기의 지혜를 제공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모직이. 여기서 단기 정면 이 말은 우리가 선생들이 선문답을 나눌 적에 독자적인 안목을 갖추었을 적에 성기의 지혜를 펼치는 것을 단기라고 해요. 요건 이제 성기 지혜를 성기를 이제 신기라고 표현해. 신기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걸 이제 단기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이제 표현하는데 이 기자가 기관차의 엔진을 작동하게 하는 것을 기라고 하죠. 그 문이 움직이게 하는 것도 뭡니까? 바로 저 기관이거든요. 그 작용하게 하는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작용하게 하는
힘. 그러니까 엔진을 움직여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일심의 지혜 작용을 실행하는 힘. 이건데 이것은 이제 전부 다 선생들은 출세간의 지혜를 배웠어요. 출세간의 지혜, 반야의 지혜. 그래서 반야의 지혜를 실행하는 힘을 성기의 지혜 작용이라고 했는데 이 성기의 지혜 작용을 실행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물지견이 있어야 돼.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것을 칼로 비교해요. 칼. 이걸 이제 정법의 안목 여기서 불교에서 이제 반야의 지혜. 반야 지혜를 바로 열의 법신. 아니면은 진여 법신. 이렇게 법신으로 표현해요. 이런 언어들을 전부 다 같이 연결해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언어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내용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전부 다 이걸 본래 면목이라고 딱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야의 지혜, 열의 법신, 진여 법신, 청정 법신, 북태진의 경지를 이룬 재불열의 지혜를 전부 다 법신의 지혜를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의 차별 분별심을 모두 다 끊고 출세간의 지혜를 통해서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으로 본분사를 이루고 공덕행으로 해양하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때문에 세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주라든가 재치라든가 이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도적의 악지라 그래. 도적이 뛰어난 그 지혜를 갖고 있지만 그 지혜는 나쁜 영향을 만드는 지혜다. 그래서 경찰이 아무나 말아도 도적의 악지혜를 당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런 악지혜는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드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야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여러 가지로 세간의 나쁜 의도로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지혜를 이거 도적의 악지라고 표현해요. 이걸 이제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또 대화에 뛰어난 천재성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남의 대화를 능가하게 하고 남의 대화를 바보로 만들면서 자신의 대지혜가 뛰어난 것처럼 이렇게 제시한 것을 중국 사람들이 또 대화의 기재로서 많이 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전술가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인데 그것도 성부가 있어. 성부가 있기 때문에 나와 남, 자타, 이기고 지는 성부심이 발동하는 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반야의 지혜가 돼요. 또 이런 것을 착각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반야의 지혜는 평등이에요. 평등. 자비와 평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타일시 공덕을 함께 이룰 수 있는 힘을 나누는 것이지 여기 우열이 있고 또 자타가 있고 또 성부심이 있고 한다면 이건 반야의 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반야의 지혜는 성기의 지혜로 이루어져. 여기서 뭐냐? 바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이 지금 눈앞에서 정면이라는 것은 지금 눈앞이죠. 어떤 사람이겠죠? 어떤 수행자라도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사람이 등장할지라도 어떠한 수행자가 문제를 제시해둘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이게 선문답을 할 적에 선생님이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을 정면, 단기 정면이라 때문에 단기 정면을 했을 적에 여기에서 선생들이든 제자들이든 자신이 본분사의 지혜를 작용을 펼치는 일에서는 양보가 있을 수 없죠. 그죠? 예. 단기 불량사. 지금 여기 성기 지혜를 펼쳐야 될 시절 인연의 입장에서는 불량사. 스승에게도 양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여기 이제 논어에 있는 유명한 말을 당인불량사라고 하는 말이죠. 그죠? 인을 실행함에 있어서
인의의 도를, 인의의 덕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스승에게도 양보할 수 없다. 이게 논어에 이 말이 있어요. 이거 말을 가지고 중국 선생들은 성기의 지혜를 실행해야 할 직업적인 자기 본분사의 일은 어떤 스승에게도 양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선문답을 이루는 것은 여기서는 자타라든가 주객이라든가 성부심이라든가 우열을 논하는 이러한 차별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일심의 지혜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입장에서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실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바둑을 뜨는 사람들이 적수지엄이라고 쓰죠. 지엄관계의 입장에서 바둑을 뜨는 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흑백미분전이라고 써요. 바둑이 흑백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에서 흑백은 선과 악이라든가 자타라든가 차별 분별심이다. 이 때문에 흑백이 일어나기 이전,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 이런 뜻이죠. 부모 미색 이전과 같이 진여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선생들이 성기의 지혜를 실행하는 일에는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라도 스승에게 양보할 수 없는 거라. 그리고 이 유명한 법문이 지혜가 스승보다도 뛰어나야만의 스승의 덕을 반감하지 않고 스승의 가르침을 내가 전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중국의 교육이에요. 그 유명한 청출어남 이청을 한 것 같아요. 그 푸른 색이 남에서 남이 뭐죠? 쪽에서 나왔지만 쪽보다도 더 푸르다 하는 말이 뭐냐? 이청어남이죠, 그죠? 이런 정신이 바로 이제 순자에 있는 말이에요. 이런 말을 토대로 해서 중국인들의 교육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이야기가 덕산하고 덕산선사의 제자인 암두선사. 이 암두선사에 나오죠, 그죠? 덕산하고 암두하고 대화에도 나와요. 덕산선사가 암두선사가 이제 덕산선사 문화를 떠나가려고 하는데 전등록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는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하니까 잠시 화상을 내가 떠나서 제 갈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는 내 밑에서 공부를 해서 나한테 진정한 안목을 갖춘 수행성으로서 일단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나를 스승으로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또 다른 스승을 찾아가지를 하느냐? 그러니까 스승의 덕을 잊지는 않겠습니다. 불망이라고 해요. 스승의 덕은 잊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대가 왜 나를 떠나서 내 문화를 떠나서 다른 데로 떠나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지혜가 스승보다도 더 뛰어나야만이 스승의 가르침을 내가 전수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혜가 만약에 스승과 같은 경지를 이룬다면 스승의 덕을 반감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명한 법문이죠. 그죠? 이 이야기를 처음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백장선사예요. 백장선사. 그것은 미상과 백장의 이야기에 나오죠. 그죠? 스승보다도 지혜가 뛰어나지 않으면 스승의 덕을 손상시키는 사람이다. 이게 제자가 스승보다도 더 뛰어난 안목과 덕을 갖추지 않으면 스승의 덕을 제대로 제시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가정에서도 그럽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도 지혜가 뛰어나지 못하면 가문이 형성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중국적인 사고예요. 이게 중국의 교육이죠. 그래서 선의 교육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게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것이 뭐냐? 초사직이라고, 성사직이라고 해요. 이걸 초사직이라고 해요.
성사지기하고 초사지기라는 말은 이게 중국 불교에서 성불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상이에요. 자, 이게 초불 월조 이쪽 말 들어봤죠, 그죠? 부처나 조사의 경지도 내가 뛰어넘어야 돼. 부처의 조사의 경지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내가 독자적인 안목으로 재불의 지혜를 펼칠 수가 없어. 이게 스승과 스승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로 수행성들의 공분사다. 그 유명한 본문이 그래요. 장구 예유 중천지요. 불량열의 행체에 시편남에 나오죠. 그죠? 이 본문과 똑같아요. 장구는 중천지이다. 불향열의 행체이며 이 구절을 시편단에 쓰죠. 그죠? 대장구는 하늘을 치고 오르는 그 뜻이 있어. 이게 단소 독보라. 독보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하늘에는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일체의 모든 차별 세계를 다 초월할 수 있는 경쟁자가 없는 독보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고요. 이게 단소 독보라 그래. 단소 독보. 그 우리가 무수의 불처럼 홀로 가는 그 말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단소 독보. 푸른 창공에 홀로 아무도 대상이 없고 경쟁자가 없고 독보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됩니다. 이건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 즉 그런 사람이 연애가 행한 곳을 따라 행하지 않아야 돼. 우리가 대성불교에서는 보살이 독보행을 하는 법문을 다 재불연애의 지혜를 다 설법에서 독자적인 안목으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남의 흉내나 모방을 하지 않고 귀인은 남의 옷을 빌리 입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과 독자적인 반편지혜로 설법을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의 말을 빌렸으면 이건 녹음기와 같은 것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독보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라. 그 소성불교 같은 경우는 뭡니까? 바로 팔정도 그 본문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계율을 그대로 실천하고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도거든. 말가라고 하는 것은 그 발자국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대성불교에는 일체의 재불의 경지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독보행을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단기정면입니다. 그리고 일체의 모든 수행성들을 호랑이가 얼마나 사나워요. 호랑이를 사나운 호랑이를 상대에서 싸우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호랑이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성기의 지혜를 방편으로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럼 호랑이도 상처를 안 받고 그대로 사로잡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선성들이 수행성들을 지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칼로서 총으로서 쏘면 호랑이도 죽게 되고 수행성들도 상처를 받게 된다면 훌륭한 수행성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 그래서 수행성들을 상처받지 않고 훌륭한 수행자로 키우려면은 수행성들을 잘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방편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그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수행자를 상처를 받지 않고 바른 지혜로 바른 방편으로 잘 수행자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안부선사다. 이런 뜻이에요. 이 원칙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은 무엇이죠?
측면에서, 정면에서. 방은 무엇이냐? 측면에서. 정면에서도 잘 거두어드리고 측면에서도 바르게 제시하고. 자, 이게 바로 방편의 지혜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을 정법으로서 제시하고 방편으로도 제시하고 이런 의미로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상근기 수행자가 오면은 그 수행자를 바르게 잘 제접할 수 있으려면은 정면에서도 잘 이렇게 그 수행자를 장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누르다 장악하다는 뜻입니다.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방편의 법문을 제시해가지고 그 수행성들을 바른 안목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또 호금적 지향이야. 이게 뭡니까? 적군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작전을 잘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호랑이를 함정에 빠뜨려서 상처받지 않게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적기라는 것은 수행성을 말하는데 도적을 수행성들을 잘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 사로잡을 수 있는 것 이런 의미죠. 이 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성을 도적에다 비유해요. 왜 도적에다 비유하죠? 왜 도적이라고 비유할까? 응? 도적질 한다 이런 말 쓰죠. 그죠? 이게 뭐냐 하면은 스승이 지니고 있는 모든 지혜를 훔친다 이런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수행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한철 훌륭한 선지식 문화에 가서 이제 수행자가 훌륭한 스승의 법문을 한철 동안 들은 그러면 한철에 매일 법문하는 법문을 한평생 살림살이를 하잖아요. 설법을 하는데 수행성은 그 수행성이 그 선지식이 지닌 모든 지혜와 모든 방편 법문을 한철 동안 전부 다 훔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향력이라고 썼는데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내려주는 힘이 아니라 밑에서 땡기는 힘이거든. 이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힘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내려주어도 그것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훔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수행성을 도적놈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선성의 모든 지혜와 법문을 훔치는 이런 수행자가 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정한 정면에서 측면에서도 방편을 제시하면서 도적을 잘 산채로 포획할 수 있는 작전을 펼치는 것이다. 이런 말. 이게 바로 이제 대장부가 훌륭한 종사가 수행성들을 맞이해서 수행성들을 바른 방편의 지혜로 지도하고 안내하고 바른 방편의 법문으로서 수행성들을 잘 인도하는 그 법문을 이렇게 이제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전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 수행성들의 근기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능력을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 수행성의 근기와 능력에 맞는 법문을 설할 수 있는 방편을 바로 제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법의 안목을 부족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근기도 파악하고 그 근기에 맞추어서 방편의 법문을 제시하고 다양한 방편 법문을 설해서 바른 지혜의 안목을 깨달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지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이제 훌륭한 선지식의 역할이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명합암하며 명은 차별이고 암은 평등이에요. 그래서 이제 차별은 방편의 지혜고 암은 무엇이죠? 본분을 말합니다. 여기 이제 선성들이 우리가 태양이 뜨면은 밝음이 모든 차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차별 세계가 나타나죠. 그렇지만 깜깜한 밤중은 보십니까? 아무것도 평등이 평등. 차별이 나타나지 않는 세계죠. 요걸 이제 차별과 평등, 차별에 합하게 하고, 차별은 방편입니다. 방편 지혜로서 합하게 해서 차별의 경계를 깨달음으로 이끌고,
또 본래 평등의 입장에서도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합하게 하고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한쪽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시절 인연에 맞춰서 다양하게 차별과 평등으로서 개합하게 하고 쌍방쌍수로 이 쌍은 무엇이냐 하면은 전부 다 밝음 차별과 평등 이것이 바로 하나로서 방행하게 하고 또 하나로서 함께 거두어드리고 또 이제 쌍은 방행 이건 봐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활임금이 되고 이거는 살임금으로서 펼치기지게 하고 이 방편 지혜를 지지 수행자의 거기에 맞춰서 시절의 년에 맞추어서 방편의 지혜를 거두어드리기도 하고 펼치기도 하고 살인도를 쓰기도 하고 활임금을 쓰기도 하고 이런 능력을 방편의 지혜로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절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논리적으로 뭐 진공 묘유의 작용을 펼친다든가 이사의 논리를 펼친다든가 아니면은 체화용의 논리를 펼친다든가 이것이 모두 다 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방편의 묘용을 자유자재로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죽은 뱀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그 작가 선지식은 누구인가? 이게 사실은 여기에 맨 처음에 작가 선지식을 주인공을 맨 처음에 올려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맨 처음에 내려놨어요. 여기서 이제 사사두가 있어요.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은 참 잘 알아야 될 용어들이에요. 이 사사는 죽은 뱀이죠. 그죠? 근데 죽은 뱀은 그 길거리에 죽은 뱀을 만나면은 죽은 뱀을 밑바닥에 없는 바구니에다 잘 담아가라. 이렇게 선생들이 법문을 해요. 재미난 법문 하죠. 이게 사사두라고 하는 것은 바둑의 용어입니다. 바둑의 용어. 바둑에서 죽은 돌은 무엇인가? 아직까지 살아남은 집이 만들어지면 사는 것이고 집이 안 만들어지면 죽은 돌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집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죽은 돌이 되었다가 집이 만들어지면 살은 돌이 되죠. 이걸 사사두라고 해요. 그 요건 이제 우리가 길에서 죽은 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바둑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바둑 용어를 가지고 중국 선생들이 이런 법문을 해요. 죽은 뱀을 되살릴 수 있는 작가 선지식은 누구냐? 이런 의미예요. 해롱이라는 것은 죽은 뱀을 가지고 잘 다룰 수 있는 작가 선지식은 누구냐? 자, 바둑을 뜨는 사람이 죽은 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바둑을 잘 뜨는 사람이죠. 그죠? 이게 안목을 갖춘 사람이 바둑을 잘 뜰 수 있는 사람은 죽은 돌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여기다 비유한 거죠. 그러면 안목을 갖춘 사람은 이 죽은 사람이 누구죠? 바로 수행자인데 중생심으로서 대상 경계에 타락되어서 아직까지 안목을 갖추지 못한 중생이죠. 그죠? 이 중생심을 불심으로서 되살아나게 한다. 이게 수행성들이 선지식을 만나서 죽은 돌이 되었다가 불심의 지혜를 위해서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는 능력을 선지식의 법문을 통해서 이루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사도를 말하는데 다른 말을 한다면 이제 우리가 수행자를 뭐라 그러죠? 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하지, 그지? 보살을 내가 자주 이야기하면은 각 유정이라고 해요. 이걸 비유하는 겁니다. 유정으로 있으면 죽은 돌이 되는 거예요. 중생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항상 유정이 아니잖아, 그죠? 보살은 안목을 갖추면 꿰뚫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화환경에 신불중생 시사무차별이야. 그 일심이 안목을 갖추어서 지혜로 이루어지면은 재불열의 법신이 되지만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 죽은 뱀이 되는 거예요. 죽은 돌이 되죠, 그죠? 그럼 중생심이 되는 거예요. 그 수행자들도 지금은 안목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중생으로서 죽은 돌이 되어 있지만은 이 죽은 돌을 훌륭한 선지식이 바른 안목을 갖춘 수행성으로 지도하게 되면은 바로 살은 돌이 되는 재불열의 지혜를 갖출 수 있는 능력을 이루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죽은 돌을 죽은 뱀을 잘 갖고 놀 수 있는 작가 선지식은 바로 누구인가 이 뜻이죠. 그래서 이어서 훌륭한 수행성은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고 해서 죽은 뱀이 되었다가 살아 지혜를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사회생을 이루도록 하는 능력, 이런 수단을 펼칠 수 있는 선지식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선지식은 죽은 돌을 잘 가지고 이 죽은 돌을 표범이 용기 있게 지혜를 되살려서 살아나게 하는 힘을 펼치는 거예요. 그걸 죽은 돌에다 비교해요. 이게 죽은 돌이 항상 죽은 돌이 아니잖아. 항상 되살아날 수 있는 근거를 항상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재물 수행자, 보살은 항상 안목이 없을 적에는 중생으로 살지만 안목을 갖추면 재물열의 지혜로 사는 것. 이게 보살을 훌륭한 재물열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선지식으로 키워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작가다. 작가 선지식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설두선사는 이러한 훌륭한 작가 선지식의 역할이다. 길에서 죽은 뱀을 만나거든 죽이지 말라. 잘 죽은 뱀을 밑바닥이 없는 바구니에다가 잘 담아 가지고 가라. 이런 말을 해요. 밑바닥이 없는 것이 뭐겠어? 우리가 그 바닥이 없는 거 무영수라든가 이런 말 쓰죠, 그죠? 이게 바로 진여본심이야. 진여본심의 지혜로서 잘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라. 이런 법문들을 이제 죽은 뱀 이야기로 중국 선생들이 이것을 잘 썼어요. 한국 이야기를 가지고 씁니다. 이런 법문들이 중국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 고사들을 활용해서 바른 지혜를 이루게 하는 수행성들을 지도하는 법문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하는 것은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교육 정신하고 또 이게 또 중국인들은 현실성이라는 거죠. 그죠? 구상성과 현실성으로서 인재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인도 불교와는 차원이다. 그래서 인도 불교는 논리 체계로서 수행성들을 바르게 제시하는 경전의 법문은 많아. 그렇지만 중국인들은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구체적인 행동과 몸과 마음으로서 교육을 시키는 이런 교육 방법이 달라. 그래서 중국의 선언은 최고의 수행자의 교육 현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본칙을 한번 봅시다. 본칙은 우리가 아까도 좀 읽어봤지만은 여기에서 수행자들 바른 안목을 갖춘 수행자가 되도록 지도하는 내용인데 암두선사와 설봉선사가 이 수행성을 지도하는 것을 이렇게 본칙으로 제시해 보십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배경이 황소의 난, 당말 희종 황제 때에 일어난 난이 있었는데 그 난이 한 7, 8년 동안 난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가 알록산 반란이 일어났을 적에 현종이 어디로 가죠? 사천으로 촉으로 피난을 가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왕이 피난 가는 곳은 강화도였지만 중국에서 황제가 피난 가는 곳은 촉이에요. 왜 촉도나네. 촉에 가는 길이 너무나 험난하기 때문에 그 촉의 병사가 뭐 몇만의 병사가 몇 명의 병사가 몇십만의 병사를 막을 수 있는 그 관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촉도는 난을 피하기 가장 좋은 곳이다 해서 이제 200의 유명한 촉도난, 이게 새들이 가는 길이다. 조도라고 해요. 조도. 새들이 가는 길이 그만큼 새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촉에 가는 길은 그만큼 험난하고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촉도난이라는 시도 쓰고 있죠. 그 희종 때에 난이 일어나서 왕선지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희종 황제가 초고 성도로 피난을 가게 됐고, 그래서 황소라고 하는 사람은 칼을 하나 주었다. 이게 뭐냐? 하늘에서 난을 잘 평정하라고 하늘이 부여한 칼이다. 그래서 황소의 난이 그 칼 이야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칼을 가지고 이제 민심을 수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지금 희종 황제의 정부가 지금 민심을 수습하지 못해서 이렇게 새로 하늘에 천명을 받은 황소가 이 하늘에서 내린 칼을 들고 나라를 잘 수습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제 황제, 자기가 황제의 명호를 칭합니다. 나는 그래서 하늘에 나에게 황소에게 칼을 부여해서 이 나라를 잘 평정하라고 하는 지명을 받았으니까 황제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대제 황제가 되어가지고 천하를 잘 다스리려고 난을 일으켰는데 884년이죠. 이제 암두선사가 죽기 한 4, 5년 전에 이 난이 평정이 돼요. 그때 이제 황소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 뭘 했었냐면 소금장수였어요. 소금장수. 옛날에 중국의 소금은요, 전매특허였습니다. 아무나 거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금, 어록에 보면은 소금가, 간장가, 뭐 이런 것이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만큼 귀했던 거죠. 우리가 서양에도 샐러리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았어요. 샐러리. 샐러리가 월급이죠. 그죠? 샐러리의 어원이 뭐예요? 샐러리의 원어가 뭐죠? 솔트. 소금. 옛날에 소금을 갖고 월급을 준 거예요. 서양에. 옛날에 그만큼 소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솔트에서 샐러리가 되고 중국에서도 이 전매특허가 되는 게 소금 장수하면은요, 이게 전매특허가 도둑놈이라는 뜻이에요. 소금 장수. 어려운 뜻 다시 등장해요. 예. 도둑이라. 그러니까 도둑놈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전매특허를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소금 장수였던 사람이 이렇게 난을 일으켜서 대제국을 일으켜서 대제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이제 황제 난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이경룡이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이 난이 평정이 돼요. 우리가 416페이지 보세요. 그 나중에 이제 산동 이경룡이 지휘하는 당조의 공격으로서 난이 평정이 됐고, 그 황소의 난은 막을 내렸고, 그 대제 황제라고 하는 그 황소의 난이 남두선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이 난이 굉장히 천하를 막 혼란을 일으켰으니까 이 난을 고사로 해서 이 선문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난에서 주역이 된 것이 뭐냐? 하늘이 내리는 칼이다. 그래서 황소의 칼을 그대는 장안에서 왔으니까 장안에서 바로 황소의 칼을 그대는 획득했느냐, 이걸 문제를 제시한 거죠. 그래서
장소라든가 난이라든가 이런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이제 선문답을 펼치고 있는 내용들이죠. 서경이라고 하는 것은 장안, 낙양은 동경 그랬어요. 서안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서경, 동경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서경, 동경을 모두 초월한 경지를 이제 국무미생 이전 본래 면목의 칼 이런 의미로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서경에서 왔기에 황소가 하늘이 내린 황소의 칼 복음을 그대는 잘 지니고 있는가? 그 황소의 반란으로 장안을 전역한 칼과 연결해서 하늘이 부여한 칼을 그대는 잘 수지하고 있는가? 그 칼이 뭐냐? 만야 지혜의 칼이고 기녀 법신의 지혜, 그 정법안장. 그래서 칼을 가지고 중국 선생들은 많은 법문을 해요. 그 평창에도 이 칼을 가지고 이제 법문하는 마귀의 복음을 들고 하는 법문 용화선사가 덕산스님, 덕산성감선사를 찾아가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평창에도 나오는데 하긴이 그 마귀의 그 복음을 들고 화상의 머리를 베리려고 하는데 화상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덕산선사가 역시 콧목을 쑥 내밀어요. 한번 내봐라. 덕산의 목을 한번 내봐라. 그러니까 용화선사가 에익하면서 이제 칼질을 한 신용을 내서 화상의 목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덕산선사는 미소를 지으면서 방향실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 똑같은 구조의 선문답이에요. 근데 용화선사라는 사람은 이제 동산 양계선사의 제자인데 수행성으로 했을 때 덕산을 참문하고 이런 그래서 이제 용화선사도 자기가 한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입장으로서 덕산선사가 나를 인가한 것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이제 또 수행길을 갔어. 그래서 이제 동산 양계선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동산 양계선사가 그때 어디서 왔는가 하니까 덕산의 문화에서 왔습니다. 덕산선사에게 어떤 법문을 들었느냐. 그래서 덕산선사와 내가 칼을 지니고 있을 적에 마귀의 복음을 내가 지니고 있다 하니까 덕산선사가 머리를 내밀어서 내가 칼질을 해서 덕산선사 목을 쳤습니다. 그래서 덕산선사가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으면서 나를 인가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의기당냥하게 덕산의 인가를 받은 것이냐 이렇게 동산양계선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산양계선사가 덕산의 머리는 그만두고 그대의 그 머리를 한번 제시해봐라. 그러니까 용화선사가 그 한마디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게 수행성이 이게 잘못된 교만심으로 안목 없이 자만심에 빠져 있는 것을 이제 바르게 지적해 줄 사람이 누구죠? 동산양계선사. 그래서 동산양계선사의 제자가 돼. 그러고 나서 덕산을 바라보면서 향을 올리고 절을 올리고 참회하면서 그 덕산선사 노인네가 자신을 바른 안목으로 지도해 주는 것을 애를 올리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선문답에 있기 전에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이런 이야기들을 선생들의 생각 수행에서 칼을 가지고서는 여러 법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벽한록에서 원옥권선사는 이런 자료들을 다 모아고 설법을 해요. 이게 평창에서. 이런 점들이 안목을 갖추지 못한 수행성들이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좀 교만심을 갖고 이게 뭡니까? 바로 죽은 뱀이 되어 있잖아요. 죽은 뱀으로서 바로 살은 뱀이 되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누구냐? 선지식이다. 그래서 구법성들이 발총 차이를 내거죠. 선지식을 찾아서 수행성의 행각 수행하는 것을 이렇게 발초 참여라는 말을 썼죠. 그죠? 전부 다 이 수행성들이 전부 다 안목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 하는 수행을 발초 참여라고 해요.
발초 천풍이라고 하고, 내가 잘 설명했지만, 이 발초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의 번뇌망념을 말해요. 번뇌망념을 해치고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 생각한다. 이게 이제 선지식을 참문한다는 뜻이 아니라 선지식을 통해서 이런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발초참풍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리가 초발심이죠, 그죠?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법문을 중국 선생들은 이렇게 행각수행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집신을 신고 천하의 훌륭한 선지식을 찾아가는 행각수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발초참연이라고 해요. 그 임재선사 같은 데도 그 파초해란 말 썼죠, 그죠? 네, 자주 썼죠. 파초해. 이거 집신을 뜻푼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행각수행성들이 집신을 신고 천하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것을 집신을 뜻푼다 하는 말을 파초해라고 해요. 행각수행을 파초해라고 해요. 천하의 선지식을 참문하고 일대사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수행을 하는 것.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일은 무엇이죠? 바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거, 열의 법신을 반야의 지혜의 칼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발초, 참연, 발진, 견불, 견성성불 이런 말 써요. 견성성불도 같은 말이에요. 자, 이런 말을 이제 파진출경건이라고 한경에서 그렇게 표현했죠. 그 본문에 이야기해요. 파진출경건. 이 경건이란 말이 책이란 뜻이 아니고, 자, 각자 자기의 그 심지경을 말해요. 심지경. 그래서 보요의 중생 널리 해탈 이익을 이룰 중생들에게 해탈 이익을 이루도록 한다. 이게 이제 환경의 법문인데, 이 환경의 법문을 다른 말로 한다면 초발심시 변성정각이죠. 그래서 이제 널리 이체 중생들이 요익 해탈 이익을 이루도록, 해탈 열반의 경계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이익을 이루도록 한다, 이런 말인데, 이게 번뇌망경, 육진의 번뇌망경을 발심수행으로 해서 경건을 출현하게 한다. 경건은 일견거린다. 그래서 일견경은 모든 이체 중생들이 모두 다 일심의 지혜를 부족한 것을 일견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유 일견경, 불인지국성, 이렇게 하나의 경계를 갖고 있는데, 종이와 먹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펼치면 한 글자도 없지만은 항상 대광명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유명한 개성으로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일심의 지혜를 일견번 이렇게 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문, 경은 이게 책으로 이야기하는 경이 아니라 일심의 경은, 일심의 지혜를 경으로 표현해요. 칼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반야의 지혜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그대는 갖추고 있느냐,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느냐, 반야의 지혜를 갖춘 능력을, 칼을 그대는 지니느냐, 얻었느냐. 이것을 황소의 칼로 비유해서 그 장안에서 왔다고 했습니까? 장안에서 왔다면은 황소의 칼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은 이제 장안이라고 하는 말에다 비유해서 질문한 거죠. 이런 질문들이요, 또 다른 스승들의 이런 사례가 있어요.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은, 남전보원선사 그 제자가
나중에 수업할게요. 그러니까 암두선사는 그대가 반야의 칼을 잘 지니고 있다고 하니까 반야의 칼을 한번 제대로 한번 써봐라. 이게 목을 쑥 내민 거죠. 나에게 그대가 반야의 지혜의 칼을 지니고 있다면 반야의 지혜의 칼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증명해 보여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목을 쑥 내밀고 감을 이제 칼질 한번 하는 기합 소리를 내는 것이 화에 에이 이런 말이죠. 그죠? 그 목이 칼에 잘리는 일성의 소리, 기합 소리를 이제 만데 이게 배를 지을 적에 원래 아는 사람들이 기합 소리를 넣어서 저 배를 짓는 소리예요. 이렇게 우리 운동하면서도 기합 소리 넣어지게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살인도 할인금에 그 기합 소리를 낸 거지. 그게 그 수행승이 화상의 목이 머리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살인도를 실행했다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자기가 이제 내가 황소의 칼을 지니고 있었는데 화상의 머리를 내가 잘랐습니다. 이렇게 살인도의 멋진 요용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선문답을 하니까 오늘 후보선사 이걸 뭐라 했냐면 송곳꽃이 날카로운 줄을 아는데 끝이 네모난 줄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칼질을 하는데 칼질로 다양한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 이 한쪽만 알고 있지 방편의 지혜로 작용하는 다양성을 모르고 있는 거다. 이 칼을 갖고 있는 것만 알지 칼을 잘 쓸 수 있는 능성 방편의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칼을 갖고 있지만 방편의 지혜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이런 코멘트를 이제 한 거죠. 우리 교재도 416페이지 내가 해놨죠. 그죠? 자네 그 복음으로 나의 목을 한번 쳐보도록 하라 하니까 이제 화상의 머리가 잘렸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지혜의 복음을 쓸 줄 아는 선성의 모양새를 갖추었지만은 진정한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방편의 지혜를 제대로 쓸 줄 모른다. 그래서 417페이지에 내가 뭐 써놨죠. 송곳꽃이 날카로운 줄 말고 끝이 네모난 줄 모르는 융통성이 없고 방편의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 이제 평을 하니까 암두선사는 하하 하고 크게 웃었어. 이 크게 웃음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선성의 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선생들이 법문이나 선문답에서 웃음으로 법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에 68층에 가면 앙산선사가 크게 웃는 이야기가 나와. 그 웃음이 웃음마다 같은 것이 아니라 다 틀려. 그래서 여기에서 웃음은 무엇이냐? 그 수행성의 경기에 맞춰서 웃을 수 있는 방편을 제시한 거잖아요. 이게 여기서 암두선사의 웃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자, 그 웃음의 내용을 이미 심장한 웃음의 내용을 잘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여기서 화두예요. 근데 이 웃음 속에는 독이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 번 큰 웃음에 한 번 큰 지혜의 생명의 되살아나도록 하는 작용이 감추어져 있는데 이 수행승이 그 웃음을 제대로 암두선사의 웃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해요. 그 임재르도 보면은 그 임재선사와 그 선생과의 대화에 고륜독조 강산정 고륜이라는 것은 달이잖아요. 흑공의 달이 천하를 잘 밝게 비추는데 대소일성 천지경이라 큰 하나의 웃음이 천지를 놀라게 했다 이런 말을 써요. 대소일성 천지.
큰 하나의 웃음이 천지를 놀라게 했다. 이 말은 뭐지? 무슨 의미겠어요? 바로 천지와 하나 된 경지다. 그래서 그 경지가 바로 일심의 지혜로 이루은 웃음이거든. 이게 웃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시절이면에 성기의 지혜로 펼친 본분사의 묘용이거든요. 그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육경대부라는 사람 있죠, 그죠? 남전의 제자인 그 남전의 제자 육경대부가 있었는데 남전선사가 입적을 하고 육경대부가 남전선사 스승 조주의 스승이잖아. 그러니까 조주의 스승인 남전보원선사니까 육경대부가 또 거사로서 유명한 안목을 갖춘 선생이었어요. 선자. 그래서 육경대부가 남전선사의 스승이 입적했으니까 가서 인사를 했는데 그 원주가 왜 선사 앞에 곡을 하지 않습니까? 곡을 하잖아, 그죠? 세간에서는. 왜 선사 앞에 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대가 한 일구의 법문을 설하면은 내가 곡을 하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 안목을 갖춘 법문을 나에게 제시할 수 있다면은 내가 곡을 하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원주가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니까 한마디 그 말에 대꾸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그 육경대부는 웃음을 웃는 거예요. 그죠? 왜 선사의 장례식에 와서 웃음을 웃는가? 곡을 해야지 왜 웃음을 웃는가? 이런 이야기죠. 이게 완전히 상식에 떨어진 것이 뭐냐면은 세간상이잖아. 상식을 초월한 것이 뭐냐? 출세간이잖아. 이게 출세간의 지혜로 스승을 칭견하는 입장인데 원주는 뭡니까? 세간의 법으로서 예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법문들이 이제 웃어야 될 것인가, 울어야 될 것인가, 이런 법문을 해요. 그 법문이 하나 더 있고, 우리가 유명한 세존이 꽃을 들고 있을 적에 가섭이 미소를 지으죠. 은강불시 미미소를 지은. 자, 여기서 세존이 영하의 가섭의 미소라든가, 이것은 모든 것이 바로 중생심의 사량분별로서 보는 세간의 입장에서 보는 안목을 보면은 전부 다 중생심의 타락. 세간의 지혜로 볼 적에는 천지와 하나된 경지에서 본분사를 실행하는 묘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웃음은 일체의 대상 경계를 초월한 입장이다. 그래서 그 웃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 그 유명한 우리가 조주의 큰 웃음도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예요. 그 웃음 그 자체가 바로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본분사의 묘역이고 불성의 전체 작용이다. 다르게 좀 이야기한다면 천지와 하나 된 경지는 무엇이죠? 바로 불성의 전체 작용이다. 이게 법계와 하나된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묘용이죠. 진여일심의 지혜는 법계와 하나된 경지에 이루어지는 세계다. 이것이 바로 시절 이전의 본분사로 이루어지는 묘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신이라고 합니다. 전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혼신이라고 하고 홍신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불성이 전체로 작용하고 있는 경지이기 때문에 중생의 육근 육식으로서 이루어진 차별상이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런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묘용이다. 그래서 만상지 중에 동로신이라고도 하고 만상 가운데 하나 홀로 진여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를 제시한 웃음, 이런 의미로 이제 웃음을 갖고 선생들의 법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8
28칙에 보면은 앙상과 삼성과의 대화에 또 큰 웃음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 남전선사가 입적했을 때 육공대구가 곡을 하지 않고 웃는 이야기는 이게 참 거사한데도 대단한 인물이죠, 그죠? 그 원주가 일부의 법문을 설한다면 내가 곡을 하겠죠. 근데 일부의 법문을 설하지 못하면 뭡니까? 거사에게 이런 질문을 받고 일부의 법문, 안목 갖춘 일부의 법문을 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경 화상이 웃어야지 곡을 해서 안 된다 이렇게 평을 내고요. 자, 웃어야지 곡을 해서 안 된다. 곡을 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 인륜 도덕에 따르는 차별상이 되잖아. 근데 웃음이라는 건 뭡니까? 이체의 모든 세상의 차별상을 초월한 경지예요.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에 묘형을 펼친 이 법문을 유명한 장경선사 평을 내려요. 우리가 웃음의 이야기로서 잘 아는 이야기가 호계삼소도 있잖아. 응? 호계삼소는 여산 회원이 살던 동림사에 여산 회원이 30년 동안 문 밖을 출입하지 않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30년이라고 하는 것은 만일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산 회원이 여산 동림사에서 만일 연불이라는 결사를 하는 만일이라고 했어. 우리나라에서는 만일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그지? 만일은 30년입니다, 30년. 이 때문에 한 선성이 30년 이 산중에 들어가서 문 밖을 나가지 않았다. 이건 유명한 사조 도신선서도 그러고 그런 선성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30년이라는 숫자가 딱 30년이라는 정형화된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일평생이라는 뜻이에요. 평생이란 말을 30년, 만일, 연불 이렇게 이제 평하는 이제 숫자로 쓰고 있는데 그 여산 회원이 동림사에서 30년 동안 개울물 그 동림사 앞에 흐르는 개울물이 호계라 호계. 개울물이 이제 개울이 호계인데 이 개울물을 한 번도 건너지 않았다 하는 것은 절 앞에 있는 개울물을 건너서 바깥으로 나간 적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도교의 육수정하고 또 여산을 사랑했던 도연명 여산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도연명이 거기서 앞산이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도연명하고 이 두 사람이 여산 회원선사를 찾아와서 담소를 나누었어. 그 세 사람이 한 사람은 유교, 한 사람은 도교, 한 사람은 불교. 그래서 삼소라 세 사람이. 이게 여기에서 지향하는 내용들은 다르지만은 도를 중심으로 해서 대화를 나눴으니까 도담이 되는 거예요, 도담. 그래서 이제 도담을 나누면서 세 사람이 길을 떠나서 여산 회원이 도연명하고 육수정이라는 사람을 마중, 즉 전송을 할 때 도담을 나누는 사이에 전송하는 사이에 이렇게 호계를 건넜어. 그래서 이제 호계에서 세 사람이 웃음을 웃었다. 그래서 호계삼소란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죠, 그죠? 중국인들이 도인들이 대화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행성이 이제 암두선사를 떠나서 설봉선사를 찾아가. 설봉선사는 1500개 중에 선지식으로 많은 지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암두선사 문화에서 설봉의 문화로 가니까 설봉선사가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역시 수행성의 안목을 점검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왔는가 질문을 하죠. 그죠? 인사말인가? 제 안목을 점검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 수행성이 암두의 처소에서 왔습니다. 저 암두의 처소에서 수행하다 왔습니다.
저 암두선사로부터 인가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 의미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암두선사는 어떠한 법문으로서 그대에게 설법을 해서 그대가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하느냐 하니까 그 수행승이 암두선사에게 황소의 칼을 지니고 있느냐? 지니고 있습니다. 황소의 칼을 한번 써발을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두선사가 목을 내밀 때에 내가 황소의 칼을 한번 휘둘러서 암두선사의 목을 쳤습니다. 그리고 암두의 인가를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설봉선사는 이 말을 듣고 이놈 30방망이 맞고 이 수행성을 문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설봉선사가 30방망이를 치고 간출하는 것은 내쫓아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문 밖을 내쫓아버렸다. 자, 30년 수행에 안목을 열어주는 수단이 설봉선사에게 살인도로서 이 수행성을 제대로 행각 수행에 잘못된 것을 아주 최고의 형벌로 꾸짖은 거죠. 그죠? 그래서 행각 수행자의 안목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 안목이 바로 설봉선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 바로 훌륭한 성지식의 수행성을 범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말한 거죠. 30방망이는 수행성들에게 최고의 형벌이죠. 왜냐? 출가인이 세간의 부모를 효도하지 않고 공양하지 않고 출가해서 도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 본분사를 부모에 대한 죄요, 국가에 대한 죄요. 이 때문에 수행자의 본분사의 큰 죄인이기 때문에 30방망이를 맞아야 된다. 30방망이 맞으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형벌을 내려준 것이 암두는 큰 웃음으로 큰 아픈 방망이를 치는데 설봉은 진정한 방망이로 이 수행성을 큰 형벌을 내줬다. 그래서 이 한마디의 형벌에서 수행성이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죽은 뱀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원호국권 선사가 사사두 죽은 돌, 바둑의 죽은 돌을 생명이 되는 살아있는 돌로 바꾸는 거죠. 죽인 살인도 할인금을 자유자재해서 안목 갖춘 수행성을 바른 안목을 갖추게 해준 설법을 제시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 본칙공안은 30번 방망이로서 기도하면서 전해지고 이 본문에 대해서 경창에도 좋은 본문들이 많이 전해주고 있는데 어떤 그 수행성이 투자 대동선사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황소가 지난 뒤에 그대는 어디서 칼을 주었는가? 이게 연평에서 주었어요. 연평에서 왔습니다. 그래 연평이라고 하는 곳인데 연평이라는 곳 자체가 중국의 유명한 그 칼의 명산지를 연평이라고 해요. 아까 장안에서는 황소의 칼이었잖아요. 그죠? 연평이라고 하는 곳은 연평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연평이라고 하는 곳에는 칼의 명산지니까 연평에서 나오는 유명한 고금 그때는 지니고 있느냐. 이걸 제가 그 지역의 특산물에 맞추어서 그때는 그 지역의 특산물로서 칼, 본래면목, 정법의 안목, 반야의 지혜의 수행사로서 갖춰야 될 그 반야의 지혜의 칼을 부족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니까 수행성이 땅에다가 손을 땅으로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왜 수행성이 땅에다가 지시를 했을까? 이게 사실은 화두예요. 칼을 주었는가, 칼을 지니고 있는가 질문했는데 그 수행성은 손으로 땅을 지시를 하는 가리키면서 끝나요.
근데 그 투자상이 무엇이냐? 30년 동안 내가 마부 생활, 즉 학인들을 잘 지도했지만은 오늘 당나귀의 뒷발질에 차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성문답이 어떻게 해서 이런 법문을 쓸까? 그래서 여기 오늘 우권선사는 어떻게 했냐? 칼을 잘 주었다. 칼을 지니고 있다. 지니고 있지 않다. 이런 차별의 경계지요. 그게 대해서 칼을 지니고 있다. 칼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차별의 경계. 유무의 선악의 차별의 경계를 초월해서 땅을 지시한 그 자체는 본래의 원목으로 일체의 모든 차별상을 초월한 덕시를 초월한 경지에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지상에서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법문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앞에 수행성은 얻었다 그랬잖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덕실의 차별상이 떨어진 거니까. 근데 여기에 연평에서 투자선사가 연평에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적에 수정선사는 땅을 지시합니다. 이렇게 덕시를 초월한 경지에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를 제시해요. 여기에서 옳고 그름이나 덕실이라든가 이런 차별상을 초월한 경지를 바르게 제시한 거죠. 이게 투자가 30년 동안 많은 수행성들을 지도했지만 이런 진정한 내가 수행성께 발길질, 나기의 발길질에 차인 이런 처음이다. 이런 평가를 해요. 그래서 앞에서 황소의 칼을 주워서 얻었다라고 하는 말하고 여기에 수정선사가 덕실을 초월한 경지에서 제시한 칼의 서문답하고 내용이 완전히 대조적이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칼을 주제로 해서 서문답을 하면서도 이 두 대화의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을 오늘 국권선사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법문들이 선생들은 연평이라고 하는 지역의 칼의 명산지니까 그대가 연평에서 왔으면 훌륭한 칼을 제대로 된 칼을 지니고 있는가 이것을 갖고 주제로 해서 사실적인 것, 구상성을 가지고 그 수행성에게 질문을 하는 법문을 서문답을 시한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중국 선생들이 바로 현실성과 구상성의 서문답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개송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송은 우리 교재 418쪽 책에 봅시다. 황소가구의 정수금이요. 황소의 난은 지난 뒤에, 황소의 난이 지난 뒤에 칼을 지녔다, 잘 수득했다라고 그 수행성이 이제 말한 선문답이죠. 그 안도선사가 장안에서 왔으니까 장안에서 황소의 난이 있고 황소의 난에서 천하 하늘에서 내린 칼이 있었다고 황소의 난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대는 하늘에서 내린 황소의 금을 지니고 있는가 이걸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그 수행성은 황소의 난을 나는 잘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 황소의 복음을 구족하고 있다. 그 수행자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은 그 복음을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여법하게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가?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가? 이것은 또 문제가 되죠. 근데 본래 면목은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부족하고 있던데 그 본래 면목의 안목을 갖춘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바르게 쓸 수 있는 거잖아. 이 때문에 살인도 할인금을 잘못 쓰면은 남도 죽이고 자신도 죽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안목을 갖춘 것이 부족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질문이죠. 이걸 첫 번째 개성으로 했고, 대소하는 작자지요. 크게 웃는 웃음. 이것은 작가 선지식만이 알 수 있는 일이니, 크게 웃음은 누가 했죠? 암두선사였죠. 그대가 황소의 칼을 지니고 있는가 하니까 지니고 있으니까 그럼 황소의 칼을 제대로 쓸 수 있는가 한번 써봐라.
그렇게 암두선사가 크게 웃었죠. 근데 암두화상의 이 한마디 법문의 그 수행성은 교만심, 내가 황소의 칼을 갖고 있으니까 그 칼을 잘 안목을 갖춘 칼로 출세간의 지혜의 차별상을 초월한 칼을 쓰지 못하고 중생심으로 교만심으로 칼을 쓴 거죠. 근데 암두선사는 크게 웃었는데 안목이 없는 그 수행성은 그 웃음을 자신을 인가한 것으로 착각해버렸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수행성들이 갖고 있는 교만심이야. 교만심. 자만심과 교만심이지. 이게 바로 착각, 전도, 몽상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안목 없는 수행성의 교만심이다. 이걸 정상만이라고 하고, 또 훌륭한 선성은 자신이 존재를 훌륭한 것으로 스스로 자만심을 갖고 있는 걸 종사병이라고 해요. 종사병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한 소식 했다든가, 한 경지를 이루었다든가, 자신이 도인인 것이냐 이렇게 강조하는 것, 이런 것이 다 교만심이죠. 그래서 암두화상은 웃음으로써 전혀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웃음으로 표현했는데, 그 암두화상의 웃음에는 무엇이냐? 독이 들어있다. 그 독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진흙 속에 이게 가시가 들어있다 이런 말 써요. 함부로 진흙 속에 가시가 들어있지도 모르고 발을 내밀면은 가시 질리는데, 안목 없는 사람은 좀 바보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바보 같은 행동이 암두선사에게 하지 못하고 설봉선사에게서 상처를 받게 된 거죠. 30방망이 때린 벌칙, 30방망이, 33등 차경서 이랬죠. 그죠? 산등이란 말은 주장자라는 뜻입니다. 33등. 이게 30방망이 주장자를 산등이라고 해요. 그 산등이란 말은 30방망이 주장자의 별명을 산등이라고 했고, 차경서라, 이건 역시 가볍게 용서해 준 것이다. 30방망이로 친 벌칙도 이건 가벼운 벌칙이다. 가벼운 용서의 벌칙이다. 이 정도로 설봉선사가 이 수행성을 활임금으로 30방망이 주장자하고 때린 것 가볍다. 더 편의시 낙편이요. 편의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고, 더 편의는 이익을 얻는 것이죠. 낙편의는 이익을 손해본 거죠. 그죠? 이익을 잃어버린 거니까. 이익을 본 것 같지만 사실상 손해를 본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수행성이 암두선사에게서 황소의 칼을 지냈다고 큰소리 치지만은 암두선사의 머리를 쳐서 자기가 암두선사에게 인가를 받은 것이냐 의기양양하게 자만심을 갖고 설봉선사를 찾아왔지만은 설봉선사의 처상에서 진정 자기가 방망이로 30방망이 맞고 자신의 머리가 땅에 떨어진 이런 손해를 본 꼴이 됐죠. 요걸 이제 개성으로 이렇게 수행성이 잘못된 안목으로 이익을 본 것처럼 착각했지만은 결국 자신이 손해를 본 꼴이 되었다. 그래서 암두선사와 설봉선사는 같은 가지에 태어났지만은 같이 죽지 않는다. 유명한 법문을 했죠. 그죠? 마르구 법문을 갖고 암두선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설봉과 나는 똑같은 덕산의 문화에서 수행했지만은 똑같은 방편의 지혜로 펼치는 것은 다르다. 이런 뜻이죠. 같은 가지에서 태어났지만 같이 죽지 않는단 말은 그런 의미예요. 법성이 무상의 반야의 지혜의 칼을 가지고 크게 웃음을 웃는 것, 중생심의 정식과 사량분별을 초월한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칼, 이걸 인제는 뭐라냐, 금도상사라고 해요. 금도상.
금도상상 참 재미난 말이죠. 칼날 위의 일이라. 칼날 위의 일. 칼날 위에서 이루어지는 본분사란 뜻입니다. 살인도 활인검이 지금 여기서 칼날 일로 이루어지는 본분사를 어떻게 칼날 위의 일이 되겠어? 네? 자,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칼날 위의 일을 본분사로 시행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인도와 할인금을 실행하자는 거죠. 이게 칼날 위의 일이다. 자, 살인도는 뭐냐? 발심수의 방편지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칼날 위의 일로서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성신들은 이 칼을 가지고 수없이 다양한 법문, 거부를 가지고 다양한 법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갑시다. 감사합니다.